아멘을 너무 일찍 했네요. 네. 시온 찬양 때 찬양을 하는데 예수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네. 저는 더 그런 게 목이 잠겨가지고 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일상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일상을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잠깐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감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단어, 베드로 사도께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나누었던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는 거죠. 그래서 받는 고난도 많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 1세기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1세기 살았던 사람들, 주변의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달랐겠죠. 우리는 2023년도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앞에 1세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변하지 않는 건 그들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제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도를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이면은 흩어지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때 1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니까 그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은 이들이 한데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두루 다녀라.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의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절에 기록하기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흩어버리신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이들을 압제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는 살기 위해 뭉쳐라 이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분위기와 배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 사람들은 고난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죠. 제 마음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이 감기도 안 걸렸으면은 모기라도 안 잠겼을 건데 모기 잠기니까 뭘 잘 못하겠어요. 지금 불편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도 주시는 것은 또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고난이 나에게 언제 몇 시에 온다 이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내일 김 집사님 고난이 내일 12시에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김 집사님은 그래 오기만 와봐라 내가 잘 맞이하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다 보니까는 뜨거운 공기가 많이 여기 차 있어요. 이제 좀 더워요.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채질 하셔도 됩니다. 더운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고 늦여름 되면은 꼭 오는 불청객이 있잖아요. 태풍 이런 거 와요. 그런데 태풍이 온다 이러면은 예보상으로 우리는 듣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크대 작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대 이렇게 듣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겠죠. 아파트마다 유리창에다가 신문지 바르거나 테이프를 붙이거나 뭐가 깨지거나 이러면은 이불이라도 깔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내일이면은 애굽을 떠나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월절을 보내거든요. 이 유월절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자유하고 해방되는 날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날이었어요. 왜 두렵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초태생을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 피해갈 방법이 있다.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무슨 피를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소 피를 발라야 되겠다. 나는 소가 좋아. 소 피를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바른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바르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지나가요.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냐?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런데 처음 겪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냈더니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자유민이 되어져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고난을 맞이해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안전을 먼저 우선하기보다는 너희가 세상에게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부딪히고 대항할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상을 역행해서 올라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에 뛰어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을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고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이 고난을 내가 해석을 못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면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내 부모님이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내 선조들이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서 고난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고난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좋은 백그라운드 이런 걸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의 유일한 해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이에요. 영광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 흔적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단은 누가 받습니까? 맞아요. 연단은요, 사랑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연단은요,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연단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 이렇게들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루는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욥이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했다면 여러분, 욥에게는 그 순간이 연단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고 나중에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거든요. 아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장 8절 욥기 1장 8절 중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그는 더 정금같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내 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저의 마음에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제안을 받아주시는 것은 이 자가, 이 욥이 순금같이 될 것이기 때문,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다? 그리고 혹시나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가뭄비 나무의 노래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바이올린 제작자래요. 마틴 슐레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가뭄비 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무를 빚고 나무를 깎아서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기 반성을 그 책,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다시 한 개 쓰게 됩니다. 어떤 책을 쓰냐? 울림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산에서 야호하면 막 울려오잖아요. 그처럼 울림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그 가뭄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있어요. 가뭄비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천천히 자란다라고 한다. 저지대에서 자란 또 다른 가뭄비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척박한 땅, 기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생존을 위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한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은 또 다른 울림이라는 다른 소명이 주어진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200~300년을 천천히 모진 바람, 환경,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가뭄비 나무가 바이올린으로 탄생했더니 다른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울림이라는 소명.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나무가 장기간 바람에 노출이 되고 눈더미 같은 것에 눌리고 한쪽에 무거운 하중을 받게 되면은 나무 줄기 가운데 이상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어긋난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인생의 부담에 눌려 있기도 하고 나무 줄기 속에 이상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특이한 이상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란 그 나무, 이상재를 갖게 된 그 나무가 고유한 음색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디캡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핸디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거추장스러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핸디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오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점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게 없으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게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끄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도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나다워지고, 누군가에게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소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께서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도 민망해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온 응답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내 은혜가 족해. 야,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들으니 바울 사도가 그래, 나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구나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은, 이거 떠나면, 이거 없으면 너 망하는 걸 내가 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상제, 이 아픔 흔적, 이거를 고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고유한 의미 되어져서 좋은 소리가 되고 좋은 모양이 되어져서 세상에게 감동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 5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6절 이하, 우리 9절까지 한번 나누어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 장 넘기셔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동일한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누었던 6절과 7절 말씀은 각각 한 절 한 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6절과 7절 말씀을 한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독자를 높일 것이다. 그 한 방법은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는 것이다.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뭘까요? 염려를 맡긴다는 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나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냥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거 누군가에게 맡기는 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 그냥 내가 다 짊어진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은 조금 있으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첫돌이 되었는데 이제 막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 안 있다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얘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면은 다칠 거 뻔하니까 부모님이 가서 그 아이를 잡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손을 그냥 뿌리쳐버립니다. 노라는 거에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갈 길을 가요. 또 걸어가요. 또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때 꽈당하고 넘어지면 세상 다 잃어버린 듯한 울음을 또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울고 울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어떤 거 깨닫습니까? 하나님, 알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이제는 내 책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는요. 그런데 왜 안 맡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데. 그냥 저는 보고만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저는 보고만 있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는 훌륭한 믿음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맡기세요, 그냥. 그러면 수월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더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 말은요,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여서. 그런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오늘 밤에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3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느냐? 졸지 마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드니까. 너희가 졸고 자고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뭐 든다라는 말이에요? 시험 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가 다 자불었어요. 그냥 다 자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시도 너희들은 어떻게 깨어있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군병들이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쳐버렸어요. 야, 칼잡이였나 봐요. 칼잡이. 어떻게 귀 한쪽이 그렇게 싹둑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깨어있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통스러운 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자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부끄러워도 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보고 너희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누구의 일을 할까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손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우주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크신 손으로, 펴신 팔로, 능력의 손길로 지금 임하여서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보고 부당한 일을 보면은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난이 또 찾아올 겁니다. 뜻하지 않게 덥죽 그냥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어?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나를 정금같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끌어안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 내 고난은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이거는요,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받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세상과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모든 순간 정금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을 나를 정금같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